사람마다 이것만 해결되었으면 라는 각자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자나 깨나 오매불망 이것만 해결되었으면 하는 각자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그분은 고통 속에 늘 영이 눌려가지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삶이 그렇게 끝나서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문제도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손 마른 사람이 그 손을 회복시키게 되었는데 간단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본인이 똑똑하고 날고 기더라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도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다 되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안 되니까 주님 의지해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에 손 마른 사람은 그 기독교 전설에 내려오는 이 석수장애로 되어 있어요. 오른손도 그것이 말라가지고. 그렇다면 이분은 손 마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의 생계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부인, 자식들의 앞날 다 석수장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그게 점점 굳어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족의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가정의 일이 해결되지 않아서 자녀들이 길이 막히고 가정에 배고픔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손을 고쳐주셔서 가정이 다 잘되게 일으켜 주시는 이 길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도 여기 나와서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이게 산예배가 되죠. 산예배가. 이 본문이 무슨 헬라가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이거 성경 공부 주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신학교가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가 삶이 다급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하고 다급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 석수장의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며 고백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산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이 건강해야 되는데 자나 깨나 하나님 이게 언제 풀리겠습니까? 이게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밤에 잠잘 때도 이 생각으로 그 영이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찾아오셔서 석수장이 손을 고쳐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오셔서 내 영의 눌린 부분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 있다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에 잘 때도 갑이 눌려가지고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어떤 문제 때문에 늘 그 문제에 매여가지고 평안함도 없고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정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풀어주셔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지금 오늘 사모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숭실대학에 강의를 나갔을 때 제 과목에 전기과하고 경영학과 학생들이 합반해서 제 과목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성경에 대한 성경 개론을 내가 가르쳤는데 거기서 숭실대학에서 나오는 교재가 성경이 문서설이 있고 무엇이 있다고 잔뜩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성경 시간에는 다 엎어져 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안 되겠구나. 이 성경 개론이라고 숭실대학 출판부에서 만든 책은 등 뒤로 던져버리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내가 내 수업 시간에 내가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저를 만나가지고 교수님 상담하겠는데요. 내가 딱 직관적으로 얘가 지금 나를 시험하는구나. 그게 금방 익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그때는 한경정 목사님이 이제 막 기념관 지는다고 운동장 전체 불도저로 그냥 막 밀어가지고 온통 운동장에 막 먼지 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도 벤치에 앉아가지고 진지하게 얘기해야지 다방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저 한쪽에 외진데에 벤치에 앉아서 얘기를 했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 왜 잠을 못 자니? 자려고 하면 하여튼 와서 목을 누르는데 갑이 눌려가지고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지, 예수 믿으면 그거 해결되는데, 아이고 어느 교회 가보고 다 했는데 왜 제가 예수 믿으면 이게 해결되는 왜 모르겠으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너는 몸으로는 예수를 믿어도 네 영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지금 이 시간에 네 영적 기도를 그대로 따라해라. 나 백승열은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이제는 주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따라하게 한 후에 이제 네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하면서 성령 받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 아이 코에서 그냥 이게 어디서 터지는지 선지피와 같은 선지저선지 이게 툭툭 터지길래 내가 안수기도 하면서요 그랬어요. 야 혹시 너 괜찮냐? 내가 너무 시원합니다. 시원할 수밖에 없죠. 막힌 것이 이게 하나님이 오셔서 돌리시니까.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그 영 속에 깊이 감추어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우리 숭실대학 불교 학생회의 간부입니다. 내가 그때 그 얘기 들으면서 큰 그냥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기독교 학교인데 불교 학생회가 있나? 그래서 내가 무슨 숭실대학에 어떻게 불교 학생회가 있어? 우리 전국의 대한민국 교회가 날마다 신학교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숭실대학뿐만 아니라 미션 계열에 있는 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제가 그렇게 했더니 이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동국대학교에도 기독교 학생회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게 일반 대학교나 신학교가 아니고 그때 내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제는 네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잘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원불교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아이가 감추고 그렇게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 줬습니다. 오늘부터 백성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이 신어질지어다. 그러고는 기도했는데 그러고는 이제 다 며칠 지났습니다. 한 3주쯤 됐는데 학생들이 그냥 쫙 있으니까 제가 어느 학생이 얼굴이 잘 보지 않고 수업만 진행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그냥 얼굴이 달덩이처럼 탁 앉아있는 거예요. 보니까 백승열이요. 내가 이 방송은 녹화되어가지고 미국까지 다 갑니다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백승열 얼굴 딱 보니까 얼굴이 허이 달덩이처럼 밤새 청년이 잠을 자야 되는데 와서 가위 눌리고 하니까 영이 자유롭지 못하고 눌려 있으니까 얼굴도 핏기가 없고 모든 일이 회의가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등 속에 왔다 갔다 하는데 딱 잡고 체험하니까 학생이 살이 찌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손으로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누웠다고 잠이 오게 내가 스스로 할 수도 없는 경지에 이를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막다른 골목에 내가 이르렀을 때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손 마른 자 석수장이 손이 점점 굳어가는데 영문도 모르죠. 이게 다시 회복되어야 우리 식구들이, 우리 가정이 기쁨이 오는데 늘 그 생각에 짓눌려가지고 회당에 앉아있어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우들 가운데 반드시 영적인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서 던져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신 것처럼 성령님 오셔서 오늘도 성령님이 나에게 일하시도록 내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게 대단히 좀 옥토밭의 마음이죠.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할렐루야 이렇게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하고 주시하고 회방하는 세력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셨다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아주 예수님이 일하기에 편한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당시 안식일 논쟁에 정말 하나님이 안식일 주시는 것은 늘 일만 하고 쉬지 못하고 돌아가는 기계도 한번 멈춰야 제대로 되는데, 사람이 기계도 하는 이상 360일 일만 하고 있는 그 세상에 노예로 종으로 사는 이 세상에 주님이 일주일에 한 번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라 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사람을 위한, 살리기 위한 것인데, 이게 이제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안식일은 일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는 일에 일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안식일을 논쟁 가운데서도 참 안식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거하고 악을 행하는 거, 생명을 구하는 거하고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했더니 사실은 주님의 말씀이 맞거든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전혀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안식일 날 일을 하시는데 일하는 자체가 자꾸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방의 역사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많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제발 회방의 영이 찾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요. 왜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평소에 회방하지 않던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방해하는 것이 있구나. 그 금방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려 하자 하는데 당시의 사람들 다 할렐루야 하지 않은 이유는 이분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분들은 안식일날 주님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누가 병 고침을 받았다 하면은 괜히 싫어지는 거예요. 저 거짓말 아닌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거 삭치는 거 아닌가? 혹시 또 뭐 교회, 우리 교회에 뭐 능력이 있으니까 등록하라고 저렇게 또 말 만든 거 아니냐? 아니면 별가지 생각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실제로 내가 내 손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걸 해방하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집회나 설교나 뭐 늘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그건 당연하죠.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오셔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간증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숭실대학의 정기과 백승열 학생, 이제는 그 학생이 뭐 결혼하고 사회에 이제 애기 아빠가 되었겠네.
그 길을 하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설교 말씀을 강해로 쫙 풀어서 그냥 좀 그렇게 하시지, 뭐 간증을 툭툭 던지느냐, 뭐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저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대로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런 두 가지 부류가 탁 갈라지는 거예요. 사촌이 논을 사고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이, 그게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무슨 능력을 행하고 무슨 일을 경험했다 그러면, 나도 저렇게 한번 되었으면 하는 사모하는 영혼, 옥토버 같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아예 듣기 싫은 거예요. 아예 듣기 싫고. 이래서 우리 영의 세계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유대인 회당 속에서 일어나는 영의 세계를 오늘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것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만이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 듣고 성령님이 일하시기에 내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영적 방해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임하도록 일하셨는데요. 그래서 안식일 날 정말 참 기쁨과 안식을 누리고 석수장이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석수장이 무엇을 보시고 믿음 보시고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여기 우리 지금 많은 교우들 산부예배 있는데 아무개 권사님 좀 일어나십시오 하면 부담 갖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셨을 때에 안식일 논쟁 때문에 시끄러운데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할 경우에 용기 없이는 못 일어나요.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내가 해결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슨 말씀 하시든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하는 석수장이의 다급함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길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 수 있는 본인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면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 공동체에서 눈에 가시가 되고 공동체에서 살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도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석수장이는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 받는 곳에 기존 생각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쉽게 일어나라고 할 때에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비방받던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 석수장이는 그래도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택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번에 우리 자녀들의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이거 내가 해결되면은 정말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이 석수장이 마른 손처럼 회복될지어다 하는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야, 우리 집에 아이의 경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러고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멀리 이렇게 떠밀어 놓고 있어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약속의 말씀으로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우리가 일어서는 신앙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곳에 그곳에 내가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고 간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 가운데서도 영적인 순종, 거룩한 순종이 있어요. 이 영적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100% 들려집니다. 그때에 영적 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40여 가지 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적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물이 절대로 포도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인들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영적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순종을 강조하고, 저는 우리 교회 그런 거 잘 하지 않는데요, 목사에게 뭐 굽신굽신거리라고 이렇게 착각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목회자는 그분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일에 보조자입니다. 제가 안수한다고 저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로요, 이분이 하나님과 직접 만났는데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직접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직접 만나는 것이죠. 음성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하지만은 각자 성령님이 그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각자의 말씀이 있어요. 그걸 만나야 음성 듣는 거예요. 그때의 그 음성에는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면은 그때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듯 어제의 한숨이 오늘의 기쁨이 되고, 어제의 탄식이 오늘의 춤이 되고 노래가 되는 이 역사가,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잖아요. 로마서 6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석수장에 일어나라. 이 석수장이가 한 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병도 낫고 가정의 자녀들과 생계와 모든 일이 해결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이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상에 달림으로 사망 권세가 횡행하던 이 땅에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고등부 부장이 순종하는 거, 성가대 대장이 순종하는 거, 구역은 구역장이 순종함으로 그 기관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 구역이 살아나게 되고, 각 가정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남편이 되든 부인이 되든 새벽기도 전혀 하지 않고 교회 봉사하지 않고 발목에 성전 밟지 못하고 발바닥부터 다 말라 있다면 하나님이 시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순종받아서 발목이 가는 곳에 발바닥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손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 힘 주셔서 재물에 들 능도 크게 하여 주시고, 허리급에 봉사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서 잘 되는 역사가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천국 백성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증거로 하며 살 수 있는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셨는데, 손을 내밀라 할 때에 주님께 전적으로 맡겼어요. 여러분, 이 맡긴다는 것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다 경험들 있으실 텐데, 예전에 시골에 보면은 이발소가 있습니다. 그 시골의 겨울에 말이죠, 물 펄펄펄 끓는 데에 이발사가 붓가같이 생긴 것에다가 이렇게 비누를 이렇게 칠해가지고 눕혀놓은 손님들에게 촉촉촉촉 하면서 그 긴 그냥 뭐 식도보다 더 긴 그냥 면도칼을 가지고 이렇게 면도할 때에 어떤 분은 다 맡기고 그냥 면도 다 끝날 때까지 아주 달게 한숨 자고는 잘 잤다 그러고 일어나면 얼굴이 뿌해가지고 그냥 일어나요. 근데 어떤 분은 아이고 저 시퍼런 날 가지고 혹시 내 목젖이나 혹시 뱀은 어떡하나 하고 긴장해서 부들부들 떨면 이발사가 금방 압니다. 이 사람이 나를 못 믿는구나. 그러면 이발사는 더 긴장해서 칼에 힘이 들어가니까 면도하다가 꼭 그런 경우는 한 군데나 두 군데 베는 거예요. 이게 의사한테 가서도 힘 빼세요. 주사 넣는데 힘 빼세요. 탁 쳐서 탁 하는데 힘을 빼지 않고 잔뜩 긴장하고 있으면 주사바늘에 들어갔다가 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 가운데 신뢰는 전적으로 믿고 맡기면 그분이 일하실 때 편한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래야지 유익하다. 이게 우리가 죄 많은 인간의 세상의 일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분에게도 맡기지 못하고 내주지 못하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재단하고 움켜잡으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내드리지 못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장 귀한 것은
전적으로 맡기는 믿음, 여기까지 40년이 걸렸습니다. 75세에 떠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서 이삭을 얻고 난 다음에도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라, 화목을 지게에 지고 이삭이 갈 나이 될 때까지,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내가 죽이면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이렇게 전적으로 맡기고 나아갑니다. 이게 이제 부활신앙인데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살아나게 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걸 이제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인데, 그 다음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이삭을 장가 보낼 때에 며느리 함부로 들였다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되니까 꼭 신앙 가진 교수가 필요한데, 가나안 땅에서 아무리 보더라도 얼굴들은 다 잘생겼는데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내 고향에 있는 신앙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이 교수를 데려가야 되겠는데, 아브라함의 노종을 불러서 그대가 좀 갔다 오지. 그러니 그 노종이 아브라함 사타구니에 손을 얹고 맹세하고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만약에 처녀가 오지 않으려 하면 이삭을 그곳으로 데려갈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씨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직접 가서 고르고 하지 않고 그대가 가서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예배해 두셨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 반드시 하나님은 해놓으시는, 하시는 섭리가 있다는 믿음을, 이게 맡기는 신앙.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시편 37편 5절에서 말씀하죠. 이제 설교의 결론을 한번 맺어볼까요? 우리 삶 가운데 마른 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발목도 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게으를 떴다면 그 발목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성전의 뜰을 밟는 자,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 산부 예배 교우들 가운데 마른 소리 회복되는 새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